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등 하는 것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유럽 쪽에서는 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들을 사고 그렇게도 하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 가는데 돈 내는 게 없으니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 대한민국 휴게실 화장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음식들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전에는 떠내기 손님만 받다가 끊는다 하다가 지금은 아주 서비스도 좋고 음식 질도 좋아졌습니다. 왜 휴게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휴게소 들리듯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휴게소 들리듯 다니는 사람이 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사 먹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이런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긴급 상황이 생길 때는 휴게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배탈이 났다든지 이렇다 하면 휴게소가 없으면 그 해결을 못 보는 상황이 고속도로상에서 나옵니다. 가다가 또 기름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차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또 휴게소는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하여서 졸음 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밟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남자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그 직장 생활이 바쁘고 또 피곤하고 분주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이제 휴게소 들리듯이 안 좋았다가 또 좀 쉬다가 또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만이라도 좀 더 잠을 자고 주일이라도 좀 더 쉬고 주일이 안 하죠. 일요일날 공휴일날, 옛날에는 공휴일날 하듯이 일요일날 친구도 좀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하면 바쁘지 않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교회를 잘 나올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게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의 세금 문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발목 잡으려고 했던 사건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인 사두개당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발목 잡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나 검토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분을 단죄하기 위하여서, 자기들 주위에서 몰아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어쩌면 이 복음의 원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두개당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좀 귀족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두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는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 뒤에 나오는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세 오경의 잔재와 같은, 설명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전제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그 이론과 지식이 절대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한 굉장히 오늘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18절 보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 마가는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런 고백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주님 앞에 어리석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쭉 해서 7제까지 이랬는데, 부활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은, 이 19절 말씀은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리고 해서 그 가문의 계대를 이어가는 기업이 이어가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기업 무르기는 생명의 역사가 그 가문에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어떤 경험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발목 잡고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뭔지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그럼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죠. 구약에 특징적으로 두 군데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생뚱맞게 쑥 들어가 있는 성경과 같이 보여요. 3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8장이 나오고 또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3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유다가 아들이 죽고 둘째를 이제 줬는데 둘째가 하여튼 그 좀 불순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셋째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말이 유다에게 가서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계대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다의 후손에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는 부분을 그 다말의 믿음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놀랍게 그려졌던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은 조금 불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또 한 군데 특징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에 있나요? 네,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아시죠? 룻과 누구와 결혼을 하죠? 모르면 그냥 입만 아이라면 다른 사람 잘 모르니까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기업 무르기 계대를 이어가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그럼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부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파내는 분석을 잘한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먼저 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막 성경을 파헤치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석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천사로 변한다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죽은 자가 부활의 역사,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고 영원한 그 이름을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번식할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했는데요.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하겠냐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바로 요게 근거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걸 근거하고, 제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더 강하게 제 아내를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금은 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사실 모를 수 있죠. 이 사실 아는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당시는 워낙 고지식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경우를 하면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책에서 가시떨기 나무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에서 특별히 가시떨기 나무 이야기를 하실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이라서 그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무엇만을 성경으로 믿었다?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얄팍하고 부족한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무 자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질문해 봅니다. 모세에게 질문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었나요? 살았나요? 답을 하여튼 속으로는 다 하신 줄 아는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세월이 오래간 세월이죠. 400년의 세월 이상의 가까운 시간이 지났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질문합니다. 다시.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자 맞습니까? 답을 안 해요, 여기는.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죠. 그렇던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계대가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셨고 우리가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죽었죠.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만약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오면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 같이 죽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산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이미 과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산자 같지 않고 죽은 자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들 때문에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데 죽은 자 같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 위한 마음으로서 노력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산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자기 기준과 이 사두개파들이 하는 행동, 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잣대를 끊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않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실까요? 나쁜 점을 보실까요? 이렇게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둘 다 그래요. 둘 다 봤으면 죽었어요. 보세요. 우리의 문제점, 죄악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걸 그냥 이런 거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떤 말이죠?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는 눈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고 정죄받을 만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 아시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하늘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잘못된 가운데, 나쁘고 문제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만약 그 문제를 갖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칼날질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 절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산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살아계신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주님을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산자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부분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실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일어설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산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사두개인과 같이 그냥 머리에 있는 자기 지식으로 주님을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엘 제도가, 이 기업 무르기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였는가를 우리도 믿음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때에도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 오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아픔 때문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펼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눈도 주님과 같이 산자의 눈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도 산자의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 어떤 때는 막 못마땅하고 막 저거 이런 경우를 경험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자식이 원수같이 힘들게 하는 경험들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식들을 내어 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그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의 심령에 어릴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조금의 모습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붙잡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인데,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도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하여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부분, 다른 생각들, 판단도 나오고 정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판단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들어오기 전에, 3부 예배 직전에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하고 들어오는데요, 오늘 아침 읽었던 3부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읽었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요한삼서 1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데오디메드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의 의미들은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동, 우리 아름다운 헌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으로 품게 되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두개인과 같이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자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산자로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세상 기준으로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중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지,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우리와 만나는 수많은 교제하는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니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어서 저들도 산자가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